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담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마치는 시간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따라 보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음성이 있었고요. 그 음성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다 알고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실 때는 너 인생아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인생아 지금 너는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인생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인생이었고 실수로 만든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김집사 불러야 되는데 김권사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영혼을 깨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특별히 나오실 때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르신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기다리면서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정말 찾아 헤매신 걸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숨어 있느냐?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구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서도 내가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건강의 어려움으로, 내가 지금 속상해서, 내가 지금 식음을 전파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어날 기분도 지금 교회에 나올 어떤 믿음도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나무의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 혀를 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도망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지금 어느 주소 어느 번지에 어느 위치에 숨어 있느냐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처해 있는 그 위치, 그 상황,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지금 너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전에는 내가 잘 믿었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전도도 잘했어요. 금식도 잘했어요. 기도원도 잘 올라갔어요. 순종도 잘했습니다. 주의종 잘 섬겼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어제 뭐 했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용산성전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고 우리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새벽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주시는데 불구하고 잠을 잔다는 것은 정말 불 끄고 잠자는 거죠. 어둡고 캄캄한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만 나와 수고하면, 조금만 부지런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듯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위치를 알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갈 바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 나타나셔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면서 먹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지명해서 부르는 겁니다. 아담을 콕 집은 것처럼 그 제자들 7명 가운데 베드로를 지명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게 궁금하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 너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 거 알아.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하느냐. 새벽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 그래, 주일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새벽에도 나를 사랑하니? 매일 새벽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 3번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런 뜻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눈앞에 보였을 때보다 내가 너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첫 번째 너에게 질문했을 때보다 3번째 질문하는 지금 이 시점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깨달으라고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2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2번째는 그 다음으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네 하고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러도 나오지 않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려고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바쁘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배은 망덕하게 하지 말라는 것만 탁 집어가지고 그렇게 따먹은 그 아담이 뭐가 이쁘다고, 뭐가 불쌍하다고, 싸지요, 싸. 그런데 하나님 뭐하러 찾아오십니까? 깨달으라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그냥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잔소리합니까? 왜 새벽에 나오라고 하고, 왜 철야에 나오라고 하고, 왜 11조 드리라고 하고, 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을 때 은혜가 있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이고 깨달아야 제대로 똑바로 자기 본연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세 가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초의 질문인 것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였던 그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질문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으로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사라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이스마엘 낳고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면 내 신앙이 게을러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실 때 부르실 때 나 여기 있어요 해야지 못 들은 척하고 불러도 대답 없고 어두운 가운데서 숨어 지내면 결국에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만 죄인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모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큰 죄고 그 모든 것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셨을 때에는 왜 따먹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내가 죽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모든 뜻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모든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어서 자기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면, 주의 종을 만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 그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뭐 자기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에요. 주의 종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사를 만나서 죽을 인생이, 병든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고 치료받은 것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영혼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일 위험한 인생입니까?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 살인 미수죄에 정말 위험한 인생이죠. 자기도 위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위험하게 만드니. 그러나 진짜 위험한 인생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 멋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고집불통 인생이 위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사랑의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한마디로 너 행복하니? 응? 그래 네 멋대로 살아보니 행복하니? 아담아 내 꼴이 이게 뭐냐? 왜 벌벌 떨고 있니? 왜 이 어둡고 컴컴한 습한 곳에서 숨어 지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보기 좋아하셨다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딸은 우리 권사님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행복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정말 기대로 만드셨어요. 기쁨으로 만드셨어요. 행복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행복하니? 시집 보냈더니 행복하라고 시집 보냈더니 매일 얻어맞고 술주정뱅이 사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시집 보내셨는데 세상과 결혼하더니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먹고 살만하다고 부모에게 나 해준 게 무엇이었냐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십니다. 너 정말 행복하니?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걸 바라셔요. 정말 행복한 것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수입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만족하니? 그래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네 고집대로 해서 그거 결국에 따먹더니 그래 만족하니?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 좀 더 안 나오고 그냥 말씀에 덜 순종하고 사명, 지역장 사명, 무슨 사명 그냥 내려놓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6대4, 7대3, 뭐 5대5 뭐 내가 균형을 맞춰서 바란스를 맞춰서 내가 정도껏 하면 어지간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예배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든지 믿음의 사람은 그걸 채우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를 막상 먹고 나니 아담은 기쁨도 사라졌고 감격도 흥분도 사라져 버렸어요. 부끄러운 것만 남았습니다. 어두운 곳을 찾아 기어 들어가는 이상한 습성만 생기게 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왜 불러? 이것 보세요. 아담아, 저 여기 있어요. 그랬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어둡고 습한 곳에 기어 들어갑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선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아, 뭐 하다 왔니? 내가 너를 세상에 시집 보내서 보냈는데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영광 돌리는 삶, 너 행복하라고 내가 사람으로 만들었고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을 나랑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서 보내주었는데 그래 뭐 하며 살다 왔니? 돈을 위해 살았니? 명예를 위해 살았니? 아니면 자녀를 위해 살았니? 집장만 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집장만 하는 것에 올인하다가 왔느냐?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내가 중요시했던 나의 신앙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난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나 여기 있어요 아멘하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아직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아직 우리 사위가, 아직 우리 딸이 믿음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 나 부르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남편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새벽 나가는 거 싫어해요. 적당히 믿는 것, 뭔 주일날 적당히 가지, 기도도 적당히 조용히 하지, 미친 사람처럼 뭔 소리를 하느냐. 전도도 하다가 말지 뭘 안 나간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있느냐. 적당히 해라.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이웃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올 거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따를 것이냐, 누구가 부를 때 내가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은요 슬퍼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의 뜻은 책임을 물으시는 문책의 질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도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 괜찮은가 보다, 혹시 하나님이 모르셨나 보다, 잊으셨나 보다, 넘어가시나 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떤 주문을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범죄에 도망갈 때,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면 풍랑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는다고 해결됩니까?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숨었습니다. 숨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 보이죠. 숨어 있으니, 어둡고 캄캄한 그 나무 사이, 숲 사이에 숨어 있으니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적당히 믿어라. 뭐 하나님이 무슨 언제부터 보였냐? 니네들이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냐?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이 있느냐? 그냥 예전대로 그냥 예배, 그냥 영상을 통하든 드려라. 니네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보고 예배드렸냐?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아담이 동산나무 그 숲 사이 숨어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모르십니까? 풍랑으로 때려야 할 정신을 차립니까? 그런데 아담은 숨어 있으면서 하와와 함께 이제 안심이다, 이제 안전하다. 요나가 그 배를 탈 때 그 배가 안전한 배인 줄 알았지요. 자기를 위한 배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배는 풍랑을 만나기 위한 배인 것입니다. 풍랑을 목적지로 향하는 배인 것입니다. 위험한 줄 모르고 갑니다. 이렇게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그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있는 곳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배 밑층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어요. 탕자도 그 돼지 사이로 기어 들어가 숨었습니다.
벌거 벗으면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멀었습니다. 길었습니다. 오면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찾아갈까? 나 같은 강도가 있을까? 나 같은 불효자가 있을까? 나 같은 인생이 있을까? 여러 번 가다 서다 돌아갈까? 용기 내서 겨우 온 것이 아버지 앞인 것입니다. 나중에 죄를 짓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전도하면, 목사님, 저는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건데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병원을 안 왔어요? 선생님, 암일까 봐 못 왔어요. 아니, 암일 것 같으면 빨리 와서 치료받고 수술을 하든지 했어야죠. 암일까 봐 무서워서, 암이라고 얘기를 들을까 봐 걱정돼서 병원을 안 나왔다는 거. 이렇게 인생이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공고할 협박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놀라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불러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분들도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지 사람이 부르는 건지,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데, 하나님 왜 부르시는 거야? 나 일 있는데, 나 피곤한데, 나 잠자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문제예요.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나는 먹기 싫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주 신앙이 밑바닥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책임지지 않고,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 살게 됐습니다. 상처를 갖고 살게 됐습니다. 우울증 걸리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왜 내가 교회 나오는데 목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물론 그 목사도 죄를 졌지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랬지 나에게 나오라 그랬지 목사에게 나오라 그랬습니까? 물론 목사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 지키고 본이 돼야 되고 꼴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중보를 해드려야 되는 존재가 되지만,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할 것이요,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왜 먹었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아담처럼 핑계대면 안 됩니다. 신앙의 밑바닥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핑계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야, 너는 왜 목회를 그렇게밖에 못했니? 하나님, 우리 성도 때문에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지도자로서 그게 책임자입니까? 기준 미달이죠. 아담은 기준 미달이었어요. 언제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칭찬하더니 이제 어렵게 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겁니다. 유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서 자기가 덜 욕을 먹으려고 하는 그 아담이나,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은 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 물어보셔요. 그 질문에 빈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너 한 대 좀 맞자, 벌 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말씀에 따른 법에 따른 죽어야 되지만 죽이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시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자녀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본다는 것이 뭡니까? 꼭 뭐 눈, 코, 입 생긴 걸 봐야 됩니까?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빛입니다. 영광입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못하면서 보려고 해요.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참 어리석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보겠다 그래요. 듣는 것부터 해야 하나님 보이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숨지 말고 나올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숨어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제일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부르실 때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새벽에 어찌하든지 빠지지 말고 나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깨어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아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 되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장소에 부르시는 시간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기쁨 얻고 평안 얻고 만족 얻고 영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